잘 계시죠? 아멘. 우리는 잘 있는데 참 안타깝게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목사님은 수고와 고난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죽으시겠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면은 아무 때라도 가야 됩니까? 마음은 정을 끊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쁨으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음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아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십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기 전에 세례를 받지 않아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세례를 받습니까? 침례를 받습니까? 세례. 네? 둘 다예요. 둘 다? 예, 보통 침례가 기본인데. 그러면 둘 다 하면 똑똑한 교단이에요. 세례나 침례나 해서 교단이 중세 시대에 아주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해갖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세례도 맞고 침례도 맞은데 그래도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싸워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에 뭘 강조하시냐면은 의인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하게 제일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요. 그 관계 속에서 의를 이룬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의인의 칭호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사람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좋은 건물도 많고 좋은 모임도 많고 종교도 많고 참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의인 만드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교주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래도 의인은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참여를 많이 하고 돌을 닦고 해도 의인은 못 만들어요. 근데 교회 한 군데 맛은 유일하게 의인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의인이 못 되면 바보예요. 반드시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의인 되기가 어렵고 늘 죄인 이야기 하냐면은 처음부터 목표가 달라서 그래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내가 보시려고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요. 내가 필요 없으면 그냥 떠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낫다 그래요. 경찰에서 아무리 사람을 단속해갖고 좋은 사람 만들고 형무소 넣었다가 또 내고 또 죄지면 또 넣었다가 또 내고 100번을 형무소 가다 와도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하나 지어놓으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쌓이니 의인되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쌓인 대로 우리가 의인들 목표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지위가 필요하면 지위를 갖게 하시고 또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도 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의인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모시니까 내 수준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의인을 처음부터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두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세례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리고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표시예요. 의인이 되면은 주인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 의인 되면은 영원한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근데 내가 뭔가 죄를 지으면은 죄인이라고 도망을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세요. 희한하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쉽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지더라도 그보다 더 큰 죄를 안 짓도록 의인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왜냐 딱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 짓고 또 세례 받고 용서받고 죄 짓고 세례 받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한 번 세례 받으면 끝까지 영원한 거예요. 내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는데 한 1년쯤 되니까 조금 이렇게 옆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친해서 말도 좀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한 번은 한 40 중반쯤 되니까 인마인데 근데 갑자기 그런 얘기예요. 내가 목사님을 모르니까 조선생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구원 받았겠죠 그래요.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구제를 많이 했대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구제를 여러 해 동안 했대요.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아니 어머님 어디 계신데 그랬더니 연옥에 계신데 연옥 알죠? 연옥에 계시는데 그 자녀들이 구제를 많이 하면은 연옥에서 구제가 이만큼 쌓이면은 그 분량이 쌓이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대요. 이제 우리가 듣기는 황당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 캐톨릭 나가냐고 그랬더니 성당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하고는 구원관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구원받고 나의 부모님이나 내 형제들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구원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아멘. 아무도 내 구원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뭐 길게는 이야기 안 했지만은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분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좀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는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고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초점이 의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도 의인의 인침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데까지는 지금 물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예.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할 때까지는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물속에 잠겨 있다고 하는 말은 예. 나의 모든 죄를 다 물속에 장례한다 그런 것보다는 아담 때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죄, 거기서 내가 지은 그 죄까지 다 합해가지고 모든 죄를 물속에다가 장례하는 예식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때에 홍해를 건너오는 것을 하나님은 세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홍해를 안 건너고도 수에즈 운하가 있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도 돼요. 예, 가도 되는데 홍해 쪽으로 뺑 둘러서 이렇게 오게 하는 것은 세례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거기 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40살 넘으니까 이제 다 어른들이 됐죠. 근데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세례를 못 받아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세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고 이게 침례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세례를 받고 침례들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요. 이게 온 세상 죄를 위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십자가를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온 세상 죄를 위했다고 하는 것은 아담 때부터 나까지 뿐 아니라 지구의 종말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 죄를 위하는 거예요. 이 죄는 내가 짓는 죄는 내가 100년 동안 살면서 많이 지었다고 해도 그 100년 사이에서 그냥 없어지는 거지만은 온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부터 인류의 종말까지니까 이건 원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도 원죄를 설명하고 신약에도 원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원죄가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물속에 잠기시는 그러한 예식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다, 세례를 받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원죄뿐 아니라 나의 죄까지 아담 때부터 인류 종말까지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죄는 거기 한 부분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다 끝내셨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답답하고 문제가 안 풀리고 그냥 힘들고 왜 그러냐면은 항상 내 죄만 갖고 하니까 그래요. 내 죄 갖고. 예. 내 죄를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도 원죄가 살아있는 한 답답하고 풀리질 않아요. 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원죄를 먼저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죄도 뭐 회개도 해야 되지만은 원죄를 놔두고 내 죄만 갖고 계속 회개하고 그래 봐도 하나님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에덴 동산에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늘 부족한 것 같아요. 나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세례를 받고 뭐 모태 신앙이니까 뭐 그냥 교회는 항상 이게 다녔지만은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이 그냥 열심히 그냥 다녔어요. 봄 따라서. 그런데 이제 좀 뭐 청년기를 지나고 또 이렇게 좀 지나니까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와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좀 답답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요즘 좀 달라졌는데 너무 조용해요. 누가 기도만 조금 크게 해도 옆 사람에게 들릴 정도, 뭐 아주 크게 안 해도 들릴 정도만 돼도 조용하세요. 그래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나 조용하세요. 그래. 그러니까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뭔지 잘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뭐 젊은 시절이니 그래서 침례교도 가보고 감례교도 가보고 성결교회도 가보고 또 순복음교도 가보고 하여튼 큰 교회도 가보고 적은 교회도 가보고 정말 교회를 많이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한 교회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게 가니까 좀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 다니까 이제 좀 다니니까 집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그래요. 침례 받으냐고 해서 내가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침례를 안 받으면 집사 직분을 못 줍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집사 직분 안 받아도 그냥 참석을 해도 되기는 한데 또 그러지 않잖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또 한참 이제 갈등을 느끼다가 세례는 꼭 한 번만 받는다고 그랬는데 또 침례를 받아야 되나. 그러다가 분위기가 이제 뭐 분위기가 있잖아요. 우리 최태웅 집사님만 이제 세례 받았는데 침례를 안 받겠다. 근데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떠나든지 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침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조금 내 신앙 이상한 것 같고 좀 조금 얼떨떨이 그래요. 그래도 교회 생활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는데 근데 세례 받은 거하고는 달라요. 물속에 탁 집어드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이 장례식을 내가 세례 받는 거에는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확 끌어올리니까 숨을 못 쉬다가 숨을 확 쉬면서 나오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이게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세례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침례를 해야 되겠다. 어디를 가서라도 어디 뭐 포트맥 강이라도 가가지고 침례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세례 기회가 없었는데 그 침례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뭐 세례 받았다고 또 침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뭐 세례 한 번만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이다. 그래서 이걸 좀 알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몰라요들. 난 성경 공부를 이제 뭐 30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침례교인도 많고 감리교인도 있고 장로교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세례도 침례도 그냥 하나의 행사로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느껴져야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심각하게 알고 성경은 전체가 원죄의 이야기인데 원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겨났다. 근데 예수님이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해결했다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성경 전부잖아요. 성경이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명을 부활의 생명이다 그래요. 이게 말은 부활의 생명이다 그러는데 그 부활의 생명이 느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의 생명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요. 내가
이걸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이 꺼림칙하고 쥐짓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뭔가 이득이 생기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은 그건 내 생각으로 사는 거지요. 근데 아주 굉장히 뭐 손해를 보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게 싫어하신다 하는 것이 분명하면은 그걸 과감하게 딱 버릴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네. 그 힘으로 사는 거래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런 걸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실 거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네,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네. 로마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내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해서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들도 많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참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죄인된 몸으로 사는구나 하는 건 내가 인정을 다 해요. 다 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하고도 또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느냐 내 수준으로 사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서 물 위에 올라와서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러면은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반열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안 놔줘요. 내가 죄를 짓는 데까지 따라와서 안 놔주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죄를 지었는데도 누가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자리까지 와서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괴로워요. 예수님도 마음이 더 괴로워요.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내가 의인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금방 실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네. 조금 뻔뻔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을 부활의 생명이라 그런데 부활의 생명을 의인이라 그래요.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에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하늘이 열리고 그랬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확신을 가질 때 하늘이 열리는데 이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서 귀하게 보이는 것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열린 상태예요. 예.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면은 하늘이 안 열려요. 그 좋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하늘이 열린 사람이에요. 예. 성경에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 왕국에서 왕자로서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장군으로서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고 뭐 그냥 얼마나 열광적으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럼 고난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궁에 있는 것보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하고 왕국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살인하는 사건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왕국에서 버텨나가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 신분이 그렇게 보장이 됐었어요. 네. 그럼에도 그걸 귀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왕국에서 나오게 되는 이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네. 하늘의 영광을 보면은 이 땅의 것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분이 상당히 좋은 그런 가문입니다. 그리고 부자예요. 사도 바울의 그 집안이 좋아요. 그리고 율법 박사잖아요. 율법 박사고 대제사장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젊은데도, 예.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명예나 가문이나 신분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쫓아가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 배설물로 그러는데 옛날 성경은 똥으로 여겼다 그래요. 조금 차원 높게 단어를 가려갖고 배설물로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똥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 모든 걸 버렸대요. 네. 사도 바울만큼 모든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 없어요. 신분이 아니래도 그는 박사학위 하나만 가져도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행사할 수 있거든요. 랍비잖아요. 이스라엘 랍비면 최고거든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뽑으라면 사도 바울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물론 유명한 사람 많이 있지만은 유명하다는 기준이 사람들을 제일 많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네. 사도 바울만큼 사람을 바꾼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면은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고 그래요. 네. 수아시로 가면 수아시 일대가 다 변화가 되고 유럽 가면 유럽이 다 변화가 되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신앙이 미국으로 오니까 미국이 1등 국가가 되잖아요. 네? 뭐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버리니까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아브라함보단도 다윗보단도 다니엘보단도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런 사람들도 유명하지만은 그 시대에 유명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영향을 안 입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라도 사도 바울의 영향을 입고 살아요. 이게 하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이 땅의 것을 아무리 귀한 거라도 다 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은 우리도 넉넉하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그 강건함이 오늘 우리의 강건함이에요. 네. 나는 항상 그렇게 그걸 생각해. 사도 바울은 말은 탔었는지 몰라도 오늘 우리와 같이 비행기도 못하고 우리와 같이 자가용도 못했잖아요. 네.
우리는 그때보다 얼마나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요. 지식도 더 많잖아요. 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힘없이 양을 40년 동안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오르는 그 불꽃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게 모세를 만든 거예요. 예. 하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예.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가지고 자기 유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날이 좀 멀어가지고 돌로 베개 삼아서 잠자다가 꿈에 하늘에 나는 사다리를 봤잖아요. 사다리 보니까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옥내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고서 이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풍랑을 만나서 곤욕을 치다가 그다 물고기에 삼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데 3일 동안 있으면 다 소화돼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루만 있으면 다 소화되어 버려야 돼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모든 뱃속은 하루면 다 썩어서 다 대변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3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물속의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아서 그냥 막 꿈틀거리고 막 그냥 막 이어다가 막 그러니까 3일 동안 몸부림치다가 육지에다 토해버리잖아요.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늘의 영광을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영광을 만나야 되는데 영광스럽게 떨기나무에서 그런 어떤 환상이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좋을 때는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가요. 그냥 뭐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근데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그게 다 심해지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몸이 좀 아프면은 이 아픈 것이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다가 좀 막히고 실패하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게 은혜의 길이 되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질 않아요. 네. 어려움이 당하기 전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네. 내가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들다 보니까 옛날에 꽃을 보나 풀을 보나 나무를 보나 뭐 이런 거 보면 별로 그냥 뭐 있는 거다 그냥 사람들 다 그 속에서 이렇게 다 누리고 사는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꽃 한 송이를 봐도 그냥 가서 향기를 맡으려고 그러고 향기가 나는데 그 속에 있는 꿀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벌이나 나비가 거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꿀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도 꿀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느 과학자가 수십만 수백만 수미를 갖고 있는 그 꽃들을 똑같은 꿀과 똑같은 향을 똑같이 넣을 수가 있지. 똑같은 칼라를 넣어가지고 그거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는 야 오늘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를 지금도 이렇게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창조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꽃 한 송이 보면서 때로는 풀 한 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좀 철드는 것 같죠 이제. 예. 이렇게 좀 철이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우리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공위주로 우주를 날아다니고 그래도 풀 한 포기에 생명을 못 만들어요. 예, 못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꼭 떨기나무가 있어야 되고 꼭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느 것보다도 지금 보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아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최지연 집사님 보니까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칼라도 그렇게 예쁘게 했는지 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최지연 집사님이 조금 속을 쓰다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속상하게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내 마음속에 뜨겁게. 네. 인생을 가장 화려하게 살아본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5절에 보면 누가 나보단 잘 먹었냐? 누가 나보단 즐겁고 낙을 누리면서 살았냐 하면 나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그래요. 네. 다 살아보고 나면은 수고와 고생들은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헛되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볼 수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다 헛되다고 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과 합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늘이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하늘이 열린 사람에게 왜 난 성령 안 주나? 성령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늘이 열려야 성령을 주지. 하늘도 안 열리는데 성령 주면 성령 갖다가 뭐 하게요? 네. 내가 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목사님 성령 받게 좀 해주세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요? 35년 됩니다. 아니 35년 되는데 아직도 성령 못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이나 되는데 머리도 나쁜 우리 인간에게 66권을 줬다고 하는 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네. 그냥 밭에 보면 하나만 딱 주더니 그러면 그냥 그거 달달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친해질 건데 그러지 않고 66권을 주니까 그거 66권 다 외우지도 못해요. 네? 창세기 했다가 요한계시록 뭐 그냥 이런 정도만. 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꼭 알아야 된다고. 창세기 읽다가 모르면은 출애굽기 읽다가 알아라 그래. 출애굽기 읽다가도 모르면은 레위기 읽다가 알고, 그리고 또 못 읽으면 마태복음 읽다도 알고. 그래서 여러 번 66번이나 또 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라고 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 66권을 통째로 다 외운다고 해도 하나님 몰라요. 예. 내가 그때 어느 신학교에 이제 옥스버드 좀 간 적이 있는데 어느 그 교수가 신학 박사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기 창세기 믿는 분 있습니까? 오더라고. 다 이거 믿으니까 신학교 왔잖아요. 아이고 오늘날도 이런 바보들이 있네. 창세기는 우화의 우화 설화. 신학 박사가 그렇게 가르쳐요. 요즘 그런 신학 박사가 더러 있어요. 지금도. 예. 근데 성령 받으면은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해요. 아멘. 성령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쓴 그 성경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네. 성령은 내가 뭔가 잘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 받아가지고 막 그냥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성령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을 주러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성령을 딱 거두어가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을 받잖아요. 네,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나는 길이요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도 한데 그보다는 먼저 성령이 오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먼저 성령이 오는 길이 있어야 내가 그 길로 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을 한번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다 묵인하고 떠나질 않으세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회방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거 외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네. 근데 성령이 오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네. 성령이 와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조금 없지만은 조금 뭐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20일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런 은사자들이 더러 많이 있었어요. 나는 20일이나 40일 금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은 막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가 막 금식하고 막 하나님 뭐 음성을 들었다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며칠 금식했겠어요? 하루도 금식 안 했어요. 모세가 대표로 40일 금식했죠. 모세가 대표로 40일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갖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준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하루도 금식 안 하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주 쉽게 우리 그냥 받잖아요. 뭐 금식도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금식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다 주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에 전부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뭐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과학을 하는 사람이나 뭐 또 때로는 어카운팅 하는 거나 뭐 하여튼 뭐 모든 직종이 다 성경에서 꼭 필요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지구가 몇천 년, 몇만 년이 지속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일이 정말 일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 성경에 전부 들어있어요. 하나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기록된 지가 지금 3,600년 전이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판도 없고 보정판도 없고 그래요. 한 번도 단 한 글자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럼 번역이 뭐 이런 번역 저런 번역 뭐 번역이 수없이 많은데 뭐 왜 변화가 없느냐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 원본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게 그때마다 100년 전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그때 지혜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니까 단어가 달라지잖아요. 단어가 달라지니까 이제 오늘 번역하는 것은 100년 전하고는 또 조금 단어를 바꾸기는 하지만은 원어는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도 바꿔지지를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하면서 여기다 자막을 다 띄우잖아요. 나는 여기다 성경 띄우는 건 반대예요. 성경을 여기다 딱 띄우니까
성경을 안 갖고 다녀요. 네. 오늘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조금 멀리하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들고 다닌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와서 이거 안 보더라도 꼭 가지고 와야 돼요. 나는 자막에다가 이렇게 크게 띄워도 성경 가지고 와서 성경 공독할 때는 꼭 내 성경을 봐요. 내 성경을.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성경은 많고 사람도 많은데 믿는 자에게만 역사한다. 믿는 자에게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다 말씀을 다 이렇게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쭉 읽고 가다가 어느 구절은 수십 번 읽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예. 막 내가 오늘 한 장을 읽었는데 이 한 장 전부 말씀이 다 감동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구절이 감동이 돼요. 그 감동되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이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해요. 네.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게 낫겠다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네. 그 정도로 네. 하나님도 모든 유업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면은 그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네.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전부 은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때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